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구매하고 싶은 노트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을 사려고 클릭하는 순간 나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니, 이걸 이 가격에 사신다고요? 네, 전문가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집사님이 인터넷을 막 검색하시더니 똑같은 성능과 제품의 노트북을 무려 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느 노트북을 사야지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당연히 80만 원이죠. 100만 원짜리를 사면 저는 현진 사모님한테 혼나죠.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노트북을 구입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은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나 논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만 원이나 저렴한 노트북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동의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합리적인 결정.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낄 수 있는 것들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것이 합리적인 삶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을 더 지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든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합리적인 결정의 중심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인정했으며 인정하는 순간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을 지키거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것을 놓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와서는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잘 삶을 꾸리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정착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착이란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의 문화를 배우지 않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하는 과정 속에 우상을 부수거나 민족들을 쫓아내거나 우상의 문화를 배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았으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쫓아내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이렇게 추상적으로 본다면 얘네들 왜 그랬어? 참 답답해 라고 여기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정착해야 되는 그 땅, 무슨 땅이죠? 바로 가나안 땅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을 사용한 이 본문에서는요, 그 성소를 의미한, 그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도 여호와의 목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며 그곳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으로 살았길래 성경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정착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40년 동안 살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런 특징은요, 광야에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하며 살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씩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슨 생활이라고 말하냐면 유목생활,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디 정착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전의 삶은 늘 돌아다니면서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필요했냐면 농사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농사가 필요한 거죠.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옮겨 다니며 살았으니 농사라는 문화가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 문화가 생소하다 보니 농경 문화가 익숙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게 돼요. 왜요? 농사를 배워야 하니까. 농경 문화가 어색하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배워보고자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당연히 농사법을 모르니까 농사에 익숙했던 자들에게 배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되고 에너지도 단축되니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배우는 게 뭐 죄도 아니고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합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지만 전제를 둡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어쩌면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의탁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봤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봤을 때는요, 합리적인 결정이 가장 최선의 결정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은 농사 문화만 배웠을까요? 합리적으로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농사 문화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삼으며 농경 문화를 배우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합니다. 기후제, 이런 우상의 문화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요, 단순히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라고만 가르치지 않고요,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농사를 주관하시는, 이 비를 내리시는 바알, 그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 살려면 이 지역의 신을 섬겨야 농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 살려면 이 지역의 신,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내기 위해, 다른 말로 하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들의 농사 문화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장면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제가 강조한 부분이 혹시 느껴지셨나요? 여호와를 버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서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에게 마음을 전부 주었다라는 표현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냐면요, 여호와도 섬기고 농사를 지낼 때 필요한 누구? 바알도 섬긴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필요할 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 비가 필요할 땐 바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나름의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좋지만 예배당에 나가서 나의 일상의 영역,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런 표면적인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것이 변했냐면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농경 문화를 배우면서 우상의 문화까지 배우게 되니 그 목적을 잊은 채 합리적인 결정이 베스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잊은 채 농사를 잘 짓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니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내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이 커지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 커리어를 더 쌓고 싶거나 혹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그 영역을 왜 하나님께 내어맡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혹은 그런 욕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분기별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단지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나의 유익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삶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까? 내 선택의 기준이, 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그때만 여호와를 찾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즉 농사의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청년들에게만 도전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의 숙제이기도 해요. 제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저희 부부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이 되어서요. 참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자랄수록 저의 기쁨도 자랐지만 반대로 부담감도 자라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많이 또 비용이 들어가고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 지금으로서는 참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알바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좀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정적인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목사님과 전사님과 간사님, 교역자들끼리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요,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내 현실이 어려워질까봐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풀어나가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재정적으로 채워서 기쁨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비단 이것은 교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자의 삶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특징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을요, 저와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 성도분들께, 장년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도전을 하든지 도전하지 않든지, 지금 이 메시지가 내 이야기로 들리든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든지,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합리적인 삶을 우선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교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해처럼 지역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지역의 신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요,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고통스럽게 있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징계로만 내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예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뭔지 아시죠?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삶의 가치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청년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망하는 꼴을 보고 우리가 통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오히려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망해야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 더 이상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잘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망하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